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그리고 그 다음 장은 24장까지 가면 사무엘하가 맞춰지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장에서 첫 구절을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마지막 말과 그리고 또 그를 도와 강국으로 만든 용사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싸움에서 이겨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는지 공신들이죠. 공신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7절까지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는 것은 그가 꼭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는 말로, 물론 이것은 노래로 지어져서 찬송으로 지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형식의 글이죠. 네. 다윗의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이죠. 할 말이 많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셨고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인생 총결산의 마지막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기 정체성을 여기서 분명히 다시 드러냅니다. 흥미롭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그리고 나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자, 전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체성,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떤 것인지. 다윗은 이 글을 작시하면서 후대 사람들이 자기처럼 주님 앞에 순전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썼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자, 그는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굳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렇게 왜 말을 했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자신이 이새라고 하는 특별하지 못한 평범한 유대인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결코 특출하지 않은 출신 성분이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는 자기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래서 첫 번째 그의 자아 정체성이 뭐예요?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의 생애 결론을 만들 때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자기 생애를 돌아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내 삶을 이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의 사명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자신의 야욕이나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인으로서의 자기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한 자신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기 정체 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주신 소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재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대로 나는 내 삶을 삽니다. 나는 내 한 몸, 내 가족 먹여 살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맨날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가질 겁니다.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자다. 그러면 쓸모없는 삶을 살 거예요. 내 누구냐 하는 것. 근데 그의 정체성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는 어떤 존재냐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사는 자다. 그러면 뭘 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활용하게 되겠죠. 자,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나 된 것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삶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노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다. 자, 2절로 더 넘어갑니다. 다윗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 말씀하심을 잘 알게 했고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는 의식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입에, 혀에 주의 말씀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이제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무엇으로 형성되어야 합니까?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이 무엇으로 형성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나는 김씨 가문에 태어난 외동딸, 그래서 양아무개랑 결혼한 아내고 또 두 아이의 엄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그렇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받아주신 부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된 자다.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잖아요. 자,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참 놀랍습니다. 3절이 다윗의 그러한 자기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곧 이스라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호칭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 나가 이런 자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데 그 다윗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을 보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다윗,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다윗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 정체성에 충실하게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호칭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공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 안에서 맡겨진 일과 사람들을 돌보는 자여. 참
우리가 마디장이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선포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차절에 보니까요, 또 심지어 다윗을 이끌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 같아서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깨끗하고 청명하고 싱싱하고 그래서 늘 주변을 밝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정오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나래야 말씀하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냥 순간적인 쾌락과 잘 먹고 잘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는 평범한 삶으로 죽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이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시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에 대한 주님의 호칭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네. 아멘이세요? 이내를 보고 비 내린 후 돋는 새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마귀는 그런데 어떻게, 이거 짓뭉개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순절함을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다윗이 자기 집, 자기 가문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구원과 소원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것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 내 집이 그랬는데 내 집, 다윗의 가문, 이걸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넣어서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교회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춰주시고 견고하게 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고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만질 수 없는 가시나무처럼 불 속에 버려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세 용사들, 그리고 다윗의 30인의 용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들 중에서 첫 번째 세 용사와 두 번째 세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용사들의 명단을 쭉 공신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여기 세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은요, 첫 번째 세 사람은 800명을 혼자서 쳐 죽인 요셉 바세벳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 엘르아살, 삼마,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 적군을 물리치거나 800명을 죽이거나 또는 셋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을 친 그 자리에 서서
적군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혁혁한 전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여기서 지금 사무엘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세 용사들은 참으로 놀라운 전설적인 이야기를 또 만든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다윗이 적의 수중에 있는, 적이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진하고 있었던 그 안쪽에 있는 적진에 있는 것이죠. 적진에 있는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물을 생각하면서 내 저 물을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를 했는데, 이 30인 중에 3사람이 그냥 적의 그 진을 격파하고 돌파해서 우물물을 기러 옵니다. 그 다윗이 그것을 받고는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그리고 그 물을 땅에 쏟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조그만 소원조차도 목숨 걸고 소원을 이루게 하는 충성스러운 3사람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2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야말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목숨 건 사랑. 근데 진짜 목숨 걸고 갔잖아요. 그 물이 뭐라고? 근데 다윗이 원했기 때문에, 주군이 원하니까 목숨 걸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참 놀랍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주군이 누굽니까? 박 목사죠? 누구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죽어도 이건 내가 하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믿으려 그러고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는 대상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본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이웃 또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윗을 통하여, 그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그가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았는지,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충성한 그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다윗 못지않게, 아니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참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뚜렷한 성장과 발전과 진전을 이루는 매일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서 그 일을 기필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